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그리고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결국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39장부터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까지 팔려갑니다. 근데 누가 요셉을 샀느냐 하면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사서 종으로 그의 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1절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의 신하다.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 왕이에요. 왕의 신하 가운데 친위대장, 경호대장이나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고위직 관리죠. 친위대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관리들,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무슨 경호처장,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왕과 같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주로 고위 관리직에 있는 것이 그게 상례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고 국무총리도 한국 사람이고 경호대장은 만약에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일본 사람이 경호대장을 만나?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바로의 고위 관리들 가운데는 꼭 애굽 사람이 아니라도 그러나마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보디발을 설명하면서 보디발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셉은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는데 요셉은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면 히브리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지만 왕 다음에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이 보디발이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의 고위 관리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히브리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세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런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되었다.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또 보디발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왜 형통한 자가 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된 것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에 지금 이야기 있어서 후반절에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만약에 이 2절의 그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종으로 끌려온 그래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보디발의 집 안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노예들은 주인의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요, 주인 집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주인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정의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한 일들을 맡겨요. 근데 요셉도 아마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굉장한 신임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총무로 임명을 받았죠.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어요. 종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느 정도로 요셉의 이 권한이 컸냐면요, 음식 만드는 일을 제외한 모든 일들은 요셉이 다 알아서 처리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 안에서 그 가정의 일들을 이렇게 다 관장하고 그러고 생활을 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농장 일을 한다든지 다른 바깥의 일을 하는 그런 노예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면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만날 기회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요셉이 어떻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마음에 끌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습니까? 아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물리쳤어요? 물리쳤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했어요. 막 옷을 잡고 늘어질 정도로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여자가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걸 물리치고 거절하면은요, 그 남자는 아주 그 여자한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굉장한 미움을 받겠죠.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려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노예의 상태에서 지금 감옥에 가는 죄수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애굽 왕 바로의 아주 관리들 가운데 고위 관리,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들의 꿈을 듣고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요셉이 누구를 만나요?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굉장히 쓸만하거든. 오죽하면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을 그 젊은 그 당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젊은 나이죠.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그 집안을 관장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일을 하든지 바깥에서 일을 하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요셉의 인생이 사실은 요셉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간섭을 하시냐면은 노예로 집 안에서 일을 하게 하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일을 하게 하느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식량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모든 그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식량을 구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원인이 뭐냐면은 보디발의 아내 덕분이라는 거야.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없었다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기 위해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일을 하는 노예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창세기의 이야기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실 때는요, 우리들이 바깥에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느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하느냐,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의 이렇게 쭉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간섭하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 스스로가 번영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 문법에 보면 이 사역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 안에서 그가 일을 할 수 있었게 됐어요. 3절을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할 때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에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한 번 형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셉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누가 보았냐면은 보디발이 봤어요. 여기서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라고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본다, 눈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안다,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고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눈으로 봐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보디발이 이방 사람이긴 했지만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요셉이라고 하는 종은, 내가 데리고 오는 종은 히브리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가정 총무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면서 그 아주 신실하게 일을 했겠죠, 그죠?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했으면 가정 총무로 삼았겠어요.
근데 요셉의 그 신실함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때가 언제부터냐면요. 언제부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서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복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는 그 말씀을 히브리 문장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래놓고 그 다음에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미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복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복받고 내가 출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되 요셉을 통해서 그 복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복을 누리기까지 보면은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때는요, 나이 17살 되던 때예요. 어떻게 보면 청년 때죠. 그때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으로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함도 받고 많은 유혹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자기가 받은 그 억울한 일들, 자기가 당한 고통,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한 군데도 발견되질 않아요. 요셉이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그런 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했는데 기록을 안 했는 건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떠한 불평도 그가 입에 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12여 년 동안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잠시 동안만요, 한 하루 동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저를 돌아다 보면은요, 저는 뭐 잠시 동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궁시렁궁시렁 거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3달 동안, 3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아마 참 굉장할 것 같아요. 요셉은 13년 동안 그 어려움 당하면서 아무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수 있을까?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가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 야곱에게도 책망을 받았어요.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는 꿈이에요. 요셉이 그 꿈을 꾸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그런 비슷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시는 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소망을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나름대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아마 그 믿음, 확신, 그 소망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이 잠시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것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요,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을 당해요.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뭐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5년만 지나면 나의 삶이 진짜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진짜 멋진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당하는, 몇 년 동안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그 고난들을 제가 그 고난들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저히 못 살겠다, 확 죽어버려야지, 그럴까요? 5년 후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제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주 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5년, 3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을 알아요. 그건 틀림없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견디겠어요? 견딜 수 있죠, 그죠?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긴 시간 동안 당하는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꿈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냐 하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러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건 잠시 주어지는 시간이고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견딜 수 있죠. 요셉은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주세요. 요셉을 그냥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그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왜 13년 동안을 그 고생을 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멍청하신 분이 아니죠. 그 집안에서 그냥 다른 형들보다 사랑을 듬뿍 받던 그 요셉이, 온실 속 화초같이 그러던 자랐던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면은 뭘 하겠어요? 그건 뭘 하겠어요?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깨지는 경험도 해보지도 않고 저 밑바닥의 삶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부러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곳으로 처박아 두시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감옥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양치는 목동으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모세가 그 거드름 피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깨지고 그 다음에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데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거 며칠 안에도 얼마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리셨겠어요? 그 가운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백성들은 그때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마다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만 보았지 그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걸로 끝났어요. 죽었어요. 오직 끝까지 약속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고난을 주실 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자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다가 죽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다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다가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가난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냥 가난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있지만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자기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아주 그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곤고한 자가 되었을 때에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를 띄워놓고 세상의 질서를 바꿔놓으면서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은 장군이에요. 신의대장이에요. 그의 종이, 그의 노예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주인으로 인해서 종이 복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주인으로 인해서 종이 은혜를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종 때문에 주인이 복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었어요. 주인의 손가락에 따라가지고 생사가 달렸던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런데 그 하찮은 종이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키울 때 먹이를 주잖아요. 사료를 주든지 하여간 돼지를 키우면서도 먹이를 주잖아요. 왜 먹이를 줘요? 1번 돼지가 이뻐서, 2번 잡아먹으려고. 왜 줘요? 소에게 먹이를 주는 건 왜 그래요? 일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일시키려고 주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먹이를 주고 밥을 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것은 일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종으로부터 무슨 좋은 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히브리 하나님이, 저 요셉의 하나님이 저 노예인 저 종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지만 돼요. 그러려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지만 돼요. 그런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해도 그래도 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은 별로 없어요. 출세하지도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이,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느냐, 지위가 높은 자가 되느냐,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시간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축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들이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받기를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셔서 주위에 있는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축복은요, 밥 먹듯이 해야 돼. 여러분, 밥은 언제 먹어요? 배고프면 아무 때나 막 먹죠. 물론 규칙적으로 먹기도 하지만 하루에 적어도 2번, 3번은 먹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4번도 먹고 5번도 먹어요. 이 축복은 그냥 우리들이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게, 그냥 보기만 하면은 우리들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지만 돼.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말이 붙어 다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번 신앙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축복받고 축복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아마 이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 이 부흥의 주제와 맞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임상 실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인사를 말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시고 제 얼굴 멀뚱멀뚱 바라보지 마시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당신이 복의 통로입니다. 늘 그 말을 우리들이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